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락방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름은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다락방이다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것은 뭐 하는 곳이냐?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당연히 말씀을 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떠드는 것도 좋지만은 방법을 쓰는 것도 좋지만은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음이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아파트에 산다면 아파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서 단순한 방법으로 로마까지 장악했습니다. 말씀을 펴는 일이 지극히 힘들다면 여러분은 비정상입니다. 옳은 신자가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회사 안에서 말씀 운동 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펴든지 은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말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하고도 당연한 일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거나 거기에 힘이 들다면 틀림없이 실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만 되어지면 양육도 되어지고 은혜도 되어지고 기도 응답도 되어지고 전도도 되어지고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운동이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고는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선생되고 학생 삼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펴고 주님이 가르치는 것을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지 다른 방법이 일체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골자를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옛날에 전도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열매도 오고 고생 굉장히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하면서 힘이 있는 것도 빠졌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양심상 제가 옛날에는 전도사 할 때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보고 전도하라 소리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보니까 안 되는데 학생들을 보고 전도하라 이런 말은 사실은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전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실행을 해봤습니다만 역시 답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은혜로 복음 전파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깨달음이 조금 왔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게 된 것이 지금 이 자리 여러분 앞에까지 서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 제가 지금 1단계에서 책이 10권 나와 있는데 이 책을 빨리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겠는데 이해시킬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학교는 지금 24군데가 열렸는데 제가 갈 수 있는 데는 일주일에 몇 군데 안 되니까 나머지는 증명을 가진 주의 종들이 가서 하면 되겠는데 그래도 이게 오랫동안 경험했던 내용을 소개하려고 하니까 수도권, 그 다음에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 네 군데에서 하루씩만 시간 내면 되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조금 모여주는 그런 수고만 하면 이 책 한 권씩 빨리빨리 전달되지 않겠냐? 이 책이 빨리 전달되고 난 뒤에 그 다음 단계가 나와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전국에 하게 되는데 어제도 영남권의 사람들이 마산에서 모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여서 말씀을 받고 같이 전도하는데 감사한 것은 가는 곳마다 이 말씀 운동을 펴는데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무슨 신유 은사 받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도 말씀 받고 기도하다가 병도 낫고 그럴 거 아닙니까? 말씀 받고 기도하다가 힘이 생기고 이런 일이 어쩌다가 한 군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근래에 와서는 전국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참 기뻐하셔서 복음 전하도록 우리를
참 사용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보다 앞서는 것은 전부 틀린 것입니다. 몸도 건강해야 되겠습니다만 신유도 복음보다 앞서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도 복음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방법도 연구하는 것이지 복음보다 많이 주장되는 게 있다면 그거는 틀림없이 잘못된 것이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도 순천 가보니까 인사하시는 목사님들마다 이 얼굴이 말이죠, 아주 행복한 얼굴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보았더니 이제 역사를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했죠. 그냥 갔는데 예수님 믿을 사람이 와 있고, 뭐 그것도 아닌데 가는데 와 있고, 또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울면서 예수님 믿고, 그러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니 많은 분들이 또 힘을 얻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합쳐져서 또 전도 운동이 시작되는 이런 운동이다. 성경에 있는 당연한 운동이 아니겠냐. 제가 전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나니까 전도는 당연한 것이다, 어렵다 쉽다 이런 내용이 아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것이고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니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승진하기 힘들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사업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생활하기 힘들다, 저는 그건 전부 나쁜 놈들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면 하나님께서 먼저 알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은 정체되거나 갇힌 영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 앉아서 주의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집과 교회와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말은 거짓말이라는 걸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소 들어가기 전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기 전에, 요셉이 우물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게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살기 힘들다, 그건 힘들겠지 그 사람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참 여러 가지 승진하고 밥 먹기 힘들다, 그 사람 그렇게 했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서 밥 먹기 너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밥 먹는 것까지 알고 계시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판 거짓말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막 무리하게 막 말씀운동이 시끄럽게 하란 말이 아닙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 했습니다. 뱀이 나와 돌아다니라 안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제자를 내면 신신당부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해라. 떠들지 말아요. 떠들고 돌다 맞아 죽는데 떠들지 마라. 예수님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 운동 배우는데 말이야 막 뭐라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가 막 회사 안에서 시끄럽게 만드는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룩이 번지듯이 뭐요? 번지듯이. 이게 무서운 운동이죠. 이래가지고 어디를 집어삼키느냐? 눈에 불을 켜서 죽이러 다니는 바리새인들을 꺾은 것입니다. 이 운동이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 운동이 학문 중에 학문인 헬라 철학을 꺾은 것입니다.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역사를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정치 중에 정치인 로마를 꺾었다 이 말이에요.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 10명의 황제가 예수님 사람 누르는데 누르지 못했습니다. 누가 누를 수 있겠습니까? 나 바울은 가둘 수 있어도 말씀은 가둘 수 없으리라. 간단한 거죠. 그래서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만나야 될 이유는 뭐냐? 말씀 운동은 말씀 운동인데 무슨 말씀 운동이냐? 이게 키가 되겠습니다. 그렇겠지요. 바리새인이 말씀 운동 배우면 바리새인 운동하게 될 것입니다. 박애주의자가 말씀 운동 배우면 박애주의 하게 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동체 훈련하는 사람이 말씀 운동 배우면 공동체 훈련할 것입니다. 구제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말씀 운동 배우면 구제운동 할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일본 가보니까 사회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말씀 안 배우고 사회운동 할 것입니다. 주 예수를 아는 사람은 주 예수 운동 펼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문제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되고 좋은 하루가 되기를 우리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읽었는데 아웃라인을 대강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내용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더 중요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여기 권세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말 안 했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전부 복주려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믿어야 됩니다. 왜냐? 사실이니까. 뭐 지금 뒹군다고 은혜 받는 건 아닙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이 뭐냐 이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주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분이 안 돼.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는 게 아니라 도통 안 믿어요. 전도하는데 처음부터 구멍이 나버렸어요. 왜냐? 주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구멍 나버리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 뒤에서 아무리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머리를 안 써도.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16절에서 20절에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 13절 14절에 보니까 에베소서는 너무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게 3단계 요원 훈련할 때 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하는데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것을 따라 우리 주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순간에 주어진 축복입니다. 뭐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지갑에 돈을 놔놓고 있는 줄 모르고 우리가 고생할 수도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요, 양로원에서 자식도 없이 다 죽었는데 이분이 영양실조 걸려가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이 양로원에서는 양만 좀 몇 개 얻어먹고 사는데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인데 우리 따라간 근사님이 제보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저분 한번 조사해봐라. 돈 많다는 거지. 죽고 난 뒤에 보니까 이런 혁띠 같은 데다가 말이에요, 얼마나 집요하게 집어넣는지 도장하고 저금 통장이지요. 돈도 상당히 많이 저금되어 있는 통장 그거를 말아가지고 혁대 안에 해가지고 그거 감고 그대로 죽은 거이죠. 그러니까 참 안 됐다. 그거 병원에 가면 될 텐데 말이에요. 그러면 누워서 오줌도 싸고 이 정도 되면서도 그 돈을 안 쓰는 거이죠. 참 어리석다 말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가 알아야 될 것이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이 말은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건설을 내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가라고 말했어요. 틀림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경건하든 안 하든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왜냐? 주님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뭘 말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알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있는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세상에 있는 이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렇지요? 너희 안에 있는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될 것이고, 초대교회 때 역사하셨던 주님이 지금은 힘이 없어졌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 못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교회와 모든 성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9절에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이 너무 크다. 잘 알아야 되겠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5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될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는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보장을 받았으며 우리의 미래는 어떠한가 분명히 우리는 확실하게 말씀대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은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이 시간도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약속하셨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죠? 빌립보 3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매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뭘 줬죠? 권세를 줬단 말은 무슨 말이냐? 앞에 말이 이해될 때 뒷말이 이해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니 우리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탄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만 절대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속이는 것이지. 우리가 오히려 사탄을 지배할 권세가 얻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분명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주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사단을 제어할 권능을 가졌다. 그렇죠? 예수 믿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준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잘 명심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도록 사탄은 어디다 여러분을 묶어버리는가 하면은 불신 속에 묶어버립니다. 맞죠? 지금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건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는 틀림없습니다.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을 이성에다가 묶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 있죠? 이성, 여러분의 판단 거기에 묶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데 여러분의 짤막한 경험에다가 이 사탄 여러분을 묶어버리는 거죠. 여러분을 염려에다가 묶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아침에는 내 근심하고 하루 종일 염려하고 밤에는 시비 걸고 그걸 보고 악령 충만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렇겠죠. 그건 절대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악령 충만하기 너무 많은데 말하기는 마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 성령 안에 사단의 세력을 묶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승리합니다. 절대 이상하게 할 거 없어요. 신비주의 할 것도 없고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부탁합니다. 다락방 하면서 어디 가면 이상하게 하지 마세요. 딱 말씀 운동만 펴면 누가 역사하시느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디만 눈 찌르고 넘어뜨리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말씀 운동만 그대로 펴라고. 그대로. 뭔 말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건설을 가지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가보니까 아가씨가 말이에요. 정신이 돌아가지고 내가 가니까 막 2시간이나 막 얘기하는데 이게 분명히 돌아간 거 있죠. 그래서 집사님 얘가 왜 이리 됐습니까? 그러더니 3일 전부터 이란대요. 그럼 왜 일찍 말 안 하고 지금 이랍니까? 이렇게 뭐 괜찮겠지 싶었는데 이게 갈수록 다 완전히 돌아간 거 있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보니까 이 틀림없이 악령 들었다 그런 확신이 오더라고요. 틀림없다. 완전히 이건 이상한 거지. 2시간 동안 내게 말할 틈을 안 주고 혼자 짓거리는데 오만 소리도 안 하는 거죠. 자기 큰일 난 거지. 자기 엄마도 앉아있고 오빠도 다 앉아있는데 막 이거는 막무가는 거야 그냥. 그렇게 얌전하던 게 돌아가지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뭐 떠드는 걸 중단시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찬송 부르다가 또 일어나 한참 떠들고 또 이러는 거죠. 그래서 또 달래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뭐 확실한지 뭐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이게 딱 나와가지고 이랬어야 될 텐데 안 남는 거 있죠. 더 돌아간 것 같아. 내가 보기는 기도하고 나니까 더 돌아간 것 같아. 아니 내가 기도하고 나니까 이게 말하자면 조용해지거나 이러면 좀 내가 근위가 서겠는데 더 떠드는 거 있죠. 야, 그래도 나는 믿었습니다. 왜냐? 내가 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은 분명히 들으셨을 것이다. 그렇겠죠? 이 여자아이를 괴롭히는 악한 영과 불신앙의 세력은 분명히 주님 앞에는 못 이긴다. 나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쁘기도 하고 놔두고 집에 왔습니다. 저녁에 말이죠. 막 발작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 있죠. 그날 저녁에 깨끗이 치료돼가지고 지금까지 깨끗합니다.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나쁜 놈들이 회사 나갈 때 회사를 막 뒤죽박죽 해놓고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교인들도 못된 교인은 교회 나갈 때 보면 교회 막 어지럽게 하고 나갑니다. 악한 영이 그에서 떠나갈 때는요 막 바락을 하고 떠나가 버리죠. 안 그렇게 했어요? 깨끗이 나와버린 거지. 참 다행이지요. 만약에 그때 내가 기도할 때 이게 거품을 내고 넘어졌거나 내가 그때 기도할 때 깨끗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은 틀림없이 거기에 앉은 가족들은 우리 주님보다도 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겠죠. 대단하다 이 목사님 말이죠. 확실히 소문대로 대단하네. 막 우리 아이가 막 금방 거품 내고 넘어지고 나와버렸다고 아마 그러겠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도할 때 아무 일이 없고 더 도는 거있죠. 제가 오고 난 데 나은 것이죠. 주님의 건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 건세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내게 주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다른 운동이 없습니다. 가서 뭐 하란 말입니까? 말씀 운동입니다. 아무 어려운 게 없다니까요. 초대교회는 이것이 쫙 깔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제자의 수가 3,000이나 하고 46절에는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수가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그렇게 했죠.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6장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나가서 마게도냐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 로마스 16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 로마서 나타난 인물들이 전 세계 로마까지 장악한 것입니다. 이 말씀 운동은 어마어마한 운동입니다. 자, 무슨 말씀 운동이냐? 여기 이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똑바르게 말하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똑바르게 말 안 하니까 전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복음이 이해 안 됐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해도 그거는 다른 행위라 이 말이에요. 복음이 이해 안 되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 역사는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 운동편인데 자꾸 딴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복음을 정확하게. 어느 교파가 1번 넘어가고 말이요. 복음은 절대 말 안 하고 말이요. 도장 찍는 운동만 계속 해가지고 복음 막아버린 것입니다. 도장 찍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바로 받아야 됩니다. 방글라데시에 라면 갖다 주는 게 문제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귀신에게서 먼저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똑바로 해보세요, 그죠? 정신병자가 병원에 갇혀 있는데 약이 먼저, 뭔가 밥이 먼저입니까, 그게 지금?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무슨 정치, 경제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말씀 운동 펼 때 그 뒤에 거는 염려할 거 없이 하나님이 모든 거 책임지십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일꾼들도 복음만 이해해버리면요 굉장한 일꾼 됩니다. 평생을 두고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버리면요 교회에 정말로 그건 귀한 일꾼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자꾸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딴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메시지를 이 초대교회에서는 증거했다. 성경 보세요. 베드로가 다윗 이야기하는 척 하면서 누구 얘기했습니까? 그 얘기 좀 알고 보면 예수님 얘기거든요.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만은 누구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복음 바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바로 말했냐? 그리스도를 바로 말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성경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초대교회는 복음 운동을 바로 폈다. 이걸 뭘로 폈나? 말씀 운동으로 쫙 폈죠. 있는 지역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하시도록 중대한 명령을 내리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5가지는 주 예수께서 주신 확실한 방법이요 마지막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말은
여원화하시게 되십시오. 사도들 보고 하는 말이고 우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기존 신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기존 신자가 복음 바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락방 여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말씀 운동을 펴요.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손해나고 이익 나는 게 없습니다. 말씀 운동을 바로 펴면 역사에 나는 것이죠. 좌우지간 말씀 운동 무조건 펴요. 교회 내에서는 많으냐? 전체 전도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가서 무조건 전도학교에라 자꾸만 가르쳐요. 말씀 운동을 자꾸 펴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뭘로 만드느냐면 자꾸 영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복음을 이해한 영혼을 만들어낸다. 그래 전도 알 수 있는 일, 전도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 일꾼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영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가서 이랬는데 꼭 기억하시건 치역합니다. 말씀 운동을 자꾸 펴다가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나오면은 그 사람을 중심해서 뭘로 세우는가 하면은 조장을 세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조장 세우면 조장에 따라서 의장이 달라집니다. 의장 먼저 보는 게 아닙니다. 조장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세웠으면 뭐 하느냐? 사도행전에 말씀 운동, 편 운동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는 내용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냐?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급하게 하지 마시고 교회 활동, 기관 활동 다 하시면서 어떤 분은 이해를 못 해가지고 다락방 하라는 게 겁이나 못 해도, 왜냐하면 지금 기존 하던 걸 내가 없애버리고 이걸 하면 내가 확실히 모르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잘 못 깨달아서 그렇지요. 이거는 지금 낚시하는 사람들이 기존 하는 걸 다 없애버리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면서 시간 내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고, 자기 취미 활동하는 게나 특기 활동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하는 거 똑같이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를 합니다. 이거 하려고 하면은 모든 제도를 없애버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닫는 사람들이 그냥 한목에 싹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무조건 펴다가 이해된 일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일꾼이 나오면 그 사람을 조장으로 딱 세우는 것입니다. 조장 세워가지고 뭐 하느냐? 당신이 하는 일이 얼마만큼 축복되고 성경적인 일이냐 하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뭘 위해 기도해야 되겠냐? 이거 가르치는데 이 사람에게 완전 이게 통해야 됩니다. 그때 평생 안 잊어먹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통해가지고 지역에 말씀도 일어나게 해서 이걸 보고 지역화 가서 그랬습니다. 참 답답하고도 답답한 일. 공단 대학 완전 비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미안합니다만은, 선교단체 미안합니다만은, 대학에는 완전 무교주의자들 들어와다 판을 깔았고, 그 다음에는 이단 들어와 판 다 깔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 눈으로 볼 때는 대학은 완전 비었다. 제 눈으로 볼 때는 공단 말할 것도 없고, 겨우 이제 뭐 교회당 시해놓고는 지역에 이제 교회당이 있어가지고 교회 오고 예배하고 그거 다행이지, 거의 지금 끊어졌다. 그래서 그 결과 작년에 기독교인이 3% 줄었다는 통계 제가 낸 건 아닙니다만 나왔고, 그래서 지난해 10년 동안에 기독교인은 줄었습니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됩니다. 교회는 2배로 늘고 선교단체도 늘었는데 기독교인 수는 줄었고 세계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각성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제로 너무너무 주님의 은혜의 말씀과 뒤떨어져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운동이 틀린 운동이 하지 않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신비주의 운동하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지금 밖에 대학공단은 사람 주고 지역은 사람 주고 가는데 우리는 모여가지고 맨날 뭐 은사를 요구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틀린 것입니다. 은사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서 예수님 정가에 안전병이 다리를 펴야 될 것이냐 발을 펴야 될 것이냐, 그거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을 고쳐야 될 것이냐 그냥 둘 것이냐, 그것도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은 안 고쳤습니다. 안 고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죽어가고 있다고 하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농담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이 강의하기 위해서 이 말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참 큰일이고 기가 어두운 사람이 될 것이고 정말로 후회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 공단이 완전 죽고, 이번에 일본 가보면 일본 완전히, 나는 손 거짓말쟁이들 말만 듣고요, 일본이 복음 전하기 어렵다는 게 있죠. 제가 이때까지 가보는 외국 중에서 복음 전하기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일본. 말을 제일 잘 알아들어요. 그리고요, 영리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허풍을 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딱 실제적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허세를 떠는 법에서 밥도요, 딱 하면 밥 한 그릇, 이 일본에서 나오면 김치 뭐 한 몇 개, 나 처음에가 배고파 죽겠다 많이 먹던 습관이 돼가지고 딱 음식도 그래 먹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은 듣고 말하는 것도 딱 내용 있게 하지, 뭘 우리처럼 막 허풍 떨거나 말해, 그게 없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일본이 복음 전하기 아주 좋다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는데 우리처럼 왁 도망가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안 가는 거지요. 왜 안 가는가 봤더니 앉아가지고 성경 구절을 오늘 내 강단에 저기 다 찾는 거지요. 찾아가지고 확인하고 물어보고 모르는 건 이해하고 그래 가는 거죠. 확실히 일본이다라고 하지. 저기 말이지, 복음만 제대로 나오면 이게 세계적인 나라 돼. 그래서 내가 일본 살려야 되겠다. 우리하고 가깝다. 가는데 2시간도 안 걸린대. 우리가 말이 여기서요, 요건 50명만 나오면 일본 갔다가 저녁에 가서 자고 낮에 강의하고 돌아와 버리면 아무 지장 없습니다. 요런 사람 50명만 있으면 일본 현 50개를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뒤집냐? 요런 전도학교를 50개 세워버린 것입니다. 돈 들 것도 없습니다. 교회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데 뭔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일본 뒤집어서 유일한 기회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수도권, 일본, 서울, 일본, 미국, 이 세 군데를 안 잡으면은 앞으로 어렵다. 복음 전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일본에 복음 만들어내는 거죠. 일본 사람이 솔직하더라고요. 3일을 강의하고 나니까 이분이 뭐라 하느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중진 목사님인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우리는 그저 막 예수 믿으라, 기도해라 이랬지,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좋은 건지, 정말로 왜 전도해야 되고 복음받아야 되는지 실제적인 걸 몰랐다는 것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충격받았다 했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 충격받았다 했어요. 솔직한 고백을 해지. 그러면서 총회에 일본 사람 모아놓을 테니까 강의해 줄 수 있겠냐. 일본 총회가 강의를 듣겠다 하면 내가 모든 것 포기하러 오겠다 했어요. 왜냐, 일본이 800만 귀신이 모였는데 예수님은 4번째 귀신이다 했어요. 좀 웃기는 나라죠. 웃기는 나라. 정신병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길에서도 사람 자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돈 벌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모르고 지식 높아지면 그래 돼요. 독일이 자살자 세계 1위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고 학문 높아지면 그래 돼요. 하나님 모르고 돈 벌면 어떻게 되느냐, 일본 미국처럼 돼요. 근데 일본 전에 가보니까 완전 내가 부러운 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입니다. 내 눈으로 봤을 때 집도 우리 집보다 좁고 텔레비도 우리 집 텔레비보다 나쁘고, 내가 볼 때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밥도 우리보다 작게 주고, 좌우지간은 나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국가적으로 좀 든든해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 건국 이래 최대 위기를 만났어. 지금 아주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정신병자 너무너무 많은 거죠. 내가 오사카 가보니까만요, 거지들이 10몇 명인데 웬 거지 이렇게 많은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호가다 하나씩 안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10명씩 5명 이래 있어요. 잠자는데 이래 보니까 줄 딱 짜가 자는 거 있죠. 일본 사람 확실히 질서 있어. 줄지어가 친다. 그럼 내가 어쨌든 줄지어 잡니까? 저 사람들은 침대 크기도 똑같이 하고 이불도요 색깔도 비슷해요. 이래고 자는 것도 같이 자고 일어나는 것도 같이 일어난답니다. 거지 하면 일어나자 이러면 싹 다 일어나고, 자자 이러면 같이 자고. 희한한 나라죠, 저기 일본이. 저거 그러니까 줄서는 이런 건 잘해요. 얼른 보기는 굉장히 질서정연한 나라 같습니다. 속으로 들여다보면은 힘이 없기로 짝이 없는 나라죠, 이것이. 진짜입니다. 내가 일본 보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정말 큰일 날 것이다. 겉보기는 굉장한 나라인데 들여다보면 영적으로나 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없는 나라고, 하는 일은 돈벌이가 타락밖에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신이 그거밖에 없는 거죠. 지역 살려야 됩니다. 복음 이해된 일꾼을 지역을 살리도록 집어넣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우울 돌아다니면 전도하면 안 되느냐? 그건 그 전도, 다른 전도입니다. 지역에 장소를 정하고 시간 정해놓고 말씀 운동을 지속적으로 펴는 걸 말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교인이 한 명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말이죠, 인천서 한 분이 성경 공부 다락방에 참석했는데 그 이후에 부산으로 이사 오게 돼서 다 뭐 떠다지 않게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를 찾는데 4개월이 걸린 거지. 왜 그러냐? 다락방 하던 그 집이 딴 데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좀처럼 이사를 가는데 이사 가니까 다락방을 딴 집에서 해야 되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거 찾는다고. 다락방 못 찾고 우리 교회 못 찾으니까 소문했는데 넉 달 걸리야 되지. 눈에 안 보이게 지금 교회는 그런 작업이 계속 벌어집니다. 여 뭐 있다 저 뭐 있다. 그래 새신자를 건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돌아가면서 모이는 것은 구역예배입니다. 구역예배는 또 따로 해야 됩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집중적인 목표를 놓고 기도하면서 사람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장기전을 쓰고 항상 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한 그 차이가 그 속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말이요, 대교에서 예배 마치고 교인들이 싹 빠져나가는 시간이 15분 내지 20분입니다. 다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가는데 한번 자세히 보라고요. 제대로 젊고 제대로 뭐 하는 사람은 다 찬양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말발을 하는 사람은 기관에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부진한 사람은 전부 식당에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제대로 좀 뭐 하는 당회원들과 회의 다 합니다. 새신자를 돌아볼 멤버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싹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붕 안 되게끔 딱 돼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화 보니까요, 교회가 완전 껍데기지. 어떻게 보면요, 제가 이런 말하면 그러면 기성교 껍데기고 니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너무 거칠게만 하면서 실제 알맹이는 다 놓쳐버린 거죠. 지금 공단 안에 대학 안에 복음 받은 사람 꽉 찼습니다. 그 사람들 건져낼 수 있는 실제 인물은 한 명도 안 가 있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단이 저거 멋대로 뜬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거지. 성령께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다 귀가 다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이거는 제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전국에 지금 바람을 일으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전도하라고 한 거랍니다. 전도하라고. 실제 전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10년 동안 교인 줄 지어 세계에서 지금 보통 현상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지역이 그렇습니다. 이렇고 지금 교회들이 보면은 살살 줄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긴장하고 장로님들도 긴장하고 지금 일합니다. 이래가지고 막 억지로 막 악을 써보는 것이 막 뭐지 확 모일까 싶어가지고 말이에요. 총동원을 해보니 잘 안 되거든요. 왔을 때는 많이 왔는데 빠져나면 그 다음 되면 원위치 되어버린 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할까? 가서 제자 삼아. 제자화. 중요합니다. 뭐 하란 말입니까? 말씀 운동 제대로 펴란 말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무슨 말씀 운동 펴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자, 요렇게 하다가 말씀을 이해하는 평신도가 나오거나 주의 종이 나오면은 뭘로 보냈냐? 사역자로 내보내는 것이죠. 무슨 말을 알겠지요? 사역자. 틀림없이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말씀 운동 바로 펴는 사역자 4명만 있으면 교회는 뒤집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많으냐? 구경하다가 은혜 다 받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해보시라. 5명만 있어 역사에 납니다. 이랬더니 이병우 목사님이 처음에 웃는 거 있죠.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많은데 일꾼 5명이 없어? 한참 해보더만 목사님이 오더만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그럼 또 내가 또 농담 삼아 하는 거 있습니까?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천천히. 우리 마음은 딱 복음 전파 여기만 두고 다른 거 먹지 말고 이 일을 그 대신 뭐냐? 천천히 해야지.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천천히 해야지. 천천히 하면서 일꾼 나오는 대로 차근차근히 해놔. 그러면서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놀아주고 먹기 좋아하는 사람 먹어주고 소풍 가는 사람 소풍 가주고 그렇게 하면서 요 일꾼만 찾아내라. 그래 해도 얼마든지 역사에 나는 거죠. 자, 세례를 주라. 전도화시키는 것이다. 이때부터 전도운동이 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운동만 되지만 전도운동은 어떻게 말하면 조금 극한 말로 저절로 되진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3가지만 되지만 전도는 힘 하나도 안 들고 저절로 되진다. 그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고 지금 현재 증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에 증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들 가운데 전부 싹 다 정인입니다.
정인데 이분들이 말씀 들고 나가셔서 교회마다 지역마다 생명의 역사라는 거죠. 일어납니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가 오느냐? 뭐가 오죠? 기쁨이 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오죠? 평안함이 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뭐가 옵니까? 그래서 이제 응답이 옵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응답도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전도의 부담 절대 느끼지 마시고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여기 계단에 올라가는데 보니까 말이요, 올라가는 계단에다가 오늘도 그냥 오십니까? 화장실에도 보니까 당신이 버린 영혼 지금도 지옥 간다. 그런 식으로 하면 오줌도 제대로 안 나와요. 너무 겁이 나가지고. 전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평안함.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짓말 잘하니까 학습 줬다가 또 한 6개월 적게받아 세례 주지. 이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딱 영접하면 그 자리에서 세례 줬습니다. 그렇지요? 거짓말이 아니면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겠다면 그건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자마자 세례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되는 운동이 지역에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 세 가지 이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뭐냐? 복음 전파입니다. 여기에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왜 세 가지가 나왔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설명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성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나는 처음에 이 말이 이해 안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이 말씀을 입었다 했어요. 성육신. 그렇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명하러 온 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습니다. 같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도 들어와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걸 보고 성령. 이 놀라운 말인 거지요. 성부, 성자, 성령. 엄청난 구원에서 이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 구원의 사역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키게 하라. 교회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교회가 막 이때부터 이걸 차근차근 어디로 파고들었냐? 구역으로 계속 파고들어요. 구역도 아파트 10동이나 있는데 한 구역을 하지만은 그 안에서 다락방 한 동에 하나씩 파고들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아파트만 12개 넣는 그걸 한 구역 통째로 잡아가지고 무슨 국회의원처럼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무슨 그거를 누리려고 하지 말고 아파트 하나마다 인물이 나오면 인물 중심으로 조용하게 구석구석에서 말씀운동 펴는 겁니다. 이걸 뭐 부담 가지지 말고 당연한 운동이죠. 하나님으로 주신 메시지를 나누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교회와 이 구역으로 파고듭니다. 이것을 또 어디로 파고드느냐? 기간으로 자꾸 파고듭니다. 기간.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이걸 어디로 파고들었냐? 주일학교로 자꾸 파고듭니다. 아니 말씀 운동 펴는 거 확실한 이 운동 말고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주일학교로 자꾸 파고 교회화시고 이러다가 어디로 파고들었냐 이제 중직자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제일 늦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중직자들입니다. 해보니까 그 대신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잘 안 변합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일로 말 안 듣는 분이 중직자지만은 받아들였다고 하면 제일 도움이 되는 분이 중직자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쭉 하시고. 이 중직자들은 처음에 잘 안 따라옵니다. 잘 안 배우려. 그래도 이분들이 배웠다고 하면은 제대로 역사를 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에게는 교회 부흥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를 하나님 주신 거겠죠. 중직자를 잘 세워 이 복음운동 잘 가르치면 목사님 목회에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제자 훈련 가운데 제일 늦게 하는 훈련이 중직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저 두란노에 데려다가는 2년 동안 집중 훈련했는데 아시아 전체가 뒤집어졌죠. 자, 서론과 결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서론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죠? 권세를 주셨다. 권세란 말은 힘 아닙니까? 어마어마하지요. 그러면서 전략 5가지를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더 잘 들을 것은 이 4번 5번은 결과입니다. 근데 1번 2번 3번이 중요합니다.
좌우지간 교인들로 하여금 한 명씩 한 명씩 깨닫게 만드는 일꾼,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메시지, 말씀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를 펴는 것이 초대교회는 사람 살리는 운동이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말이요,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행정적으로 확 전도하는 건 좋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130군데 다락방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딱 사명자다. 사명자를 집어넣어서 다락방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 시내 4만 다락방 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일꾼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복음만 딱 전할 사람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해해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일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산 시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근차근하게 들어갑니다. 부산에 4만 다락방을 일으키면요, 완전히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상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식이다. 그거야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지역 살리려고 하면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2의 예루살렘 운동이고 그게 옥스퍼드 운동이고 무디 운동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데 이런 놀라운 전도 운동이 언제 빼앗겼냐? 중세시대 때 전도 개념이 사라지고 말씀 운동이 사라진 것입니다. 중세시대. 이 중세시대 이것들이 아주 악한 것들이 아직도 해결 안 하고 있는데 천주교 아닙니까? 내가 될 수 있는 남 욕하려고 했는데 너무 중대한 걸 바꾸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교황시대 때 사라진 것이 전도입니다. 왜냐?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교회 안 나오면 이 사람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으니까 나오게 돼서 그래서 전도란 개념이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교권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말씀을 무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두 가지가 사라져 버렸는데 아직도 두 개가 제대로 회복 안 되는 거지. 지금 놀라운 사실은 교인들 가운데서도 전도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정말로 그렇습니까? 이게 다락방 전도운동 현장에 가서 말씀운동 1년 이상 편 사람이 그런 말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은혜되는 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이해하고 나면은 이해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책 지금 10권이 나와 있거든요. 이걸 빨리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1년 안에 다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일꾼을 찾고 지역을 찾아내고 말씀운동편은 다락방을 본격적으로 펴는 멤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팀 사역자라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팀 사역자 훈련이 우리 교회에 시작되죠. 팀 사역자는 뭐냐? 교회에 널려있는 일꾼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 될 장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문을 여는 행정용어로 말합니다. 요걸 보고 팀 사역자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전도를 싹 이해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역사 막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이제 2단계에서는 70인 요원들이 뭐 했냐? 관심 가질 필요 있지요. 로마서 16장에 있는 핵심 요원들이 뭐 했냐? 관심 가질 필요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일했던 키 멤버들은 뭐 했냐? 관심 가질 필요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왜 이 전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오늘 하루 종일 4시까지 강의될 내용의 책이 요 책인데 어떤 부분에 속하느냐? 요거라고요. 조장을 위해서 조장을 세웠을 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책이 요거라. 아시겠죠? 지금 말씀운동 펴야 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책이 이 책입니다. 전도훈련 교재. 제일 요거를 가르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제일 앞장을 보십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훈련입니다. 전도하려면 이게 제대로 돼야 되겠죠. 페이지 수는 6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복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제 순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있는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3가지 문제를 해결한 것이 복음입니다. 첫째 뭐냐? 죄로 인해서 재앙이 이 땅에서는 안 나갑니다.
돈 안만 벌어도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가들이 술법을 써도 이거 해결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에 빠져서 우상숭배하고 고난당해 죽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종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 가진 사람에게 미안합니다만은 종교는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단의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많은 학자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끊어졌느냐? 지식이 끊어져서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로 인간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설명하던 진짜 제사장을 보내셨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에부터 늘 말씀하시던 사단의 세력을 꺾는 왕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하나님 모르고 헤매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진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이것 말고는 말해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아니 설교하면서 계속 그리스도만 얘기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봉사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되고 헌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되고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되고 건축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되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말하면 됩니다. 또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종교가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고 이 땅에 재앙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사단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못 만나고 헤매고 있는 저 이상한 지식 속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결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이 말 초대에 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말 할 때 어떤 문제가 나냐? 이 말 할 때 사단이 결박되어 버렸습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증거할 때 사탄이 결박되어 버린 것입니다. 주님 재림오시까지 활동한 이 사탄은 우리를 건드립니다. 자꾸만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버리는데 우리 이 말 할 때 결박시키는 이때 뭐가 나냐? 역사가 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습니까? 이래서 성경 공부는 지식운동이 아니고 실제운동, 그리스도는 실제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 지식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은 뭐는 행사를 가지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운동입니다.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게 안 되진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지니까 그 뒤에 문제 오겠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잘 알아야 돼. 오늘부터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승리했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것이 이해돼야만이 이 제일 앞에 6페이지 보세요. 이것이 이해돼야만이 뭐가 열리느냐? 불신자 보는 눈이 열리는 거 있죠. 아시겠죠? 그리스도가 누구냐 알았을 때 불신자가 왜 죽으며 재벌이 왜 망하는가 알아야 돼. 바벨론은 왜 무너졌으면 앞으로 일본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설명이 나옵니다. 내가 이번에 일본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아주 이 확실한 얘기인데 일본 사람들이 아주 겁을 내는 거 있죠. 지금 데이비드 윌크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예언했는데 세계 지금 지구 밑에 금방 폭발하는 이 화산 2개가 깔려 있는데 제일 큰 게 어디냐? 일본에 있고 그 다음 작은 게 알라스카 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게 더 빨리 터질 가능성이 있냐? 일본에 있는 게 빨리 터질 가능성이 있대요. 지금 세계에서 화산 가운데 제일 빨리 터질 가능성이 일본에 지금 묻혀 있는 게 큰 거. 그거 터지는 날 일본은 없어져 버린 거 있죠. 없어져요. 그러니까 밑에서 끓고 있으니까 얼마나 뜨거울 겁니까? 연탄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이 부어요.
불신자 왜 죽느냐 알게 됩니다. 뭐 할 때? 복음할 때. 자, 잠깐 예수 맞죠? 많은 종교인이 있지만 예수님은 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실제로 정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자꾸 아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지금 현재 저주는 이 땅을 지금 뒤엎고 안 했습니까? 지금 그렇죠? 어쩔 수 없다 그죠?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얼마나 진리를 못 찾아 방황 안 합니까? 지금 현재로 우상 숭배하고 말이죠, 막 점치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빠져나오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할 거고 딱 말씀대로 이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이해되는 것이 뭐죠? 전도가 뭐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오늘 먼저 이해를 하고 방법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말씀 운동도 바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걸 이해할 때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뭐 자꾸 다락방이라는데 그거 뭐 했느냐 알게 되고 우리가 회사에서 뭐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그 군대 안에서 뭐 해야 될 것이냐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파트에서 뭐 해야 될 것이냐 답이 나옵니다. 이게 이해되어졌을 때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 책에 다 안 있습니까? 앞으로 공부할 내용입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해됐을 때 갈 때는 너무나 많은데 지금 사람이 없어요. 이때 깨달아지는 것이 뭐죠? 제자 훈련. 아하, 갈 때는 너무나 많은데 지금 사람을 빨리 찾아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도와야 되겠구나. 이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았다고 하면은 몇 명만 깨달아도 교회 안에는 복음 운동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럼 한번 이 광주의 평화교회 이병훈 목사님 간증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 지금 오신 지부장님 목사님들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죠. 이 말씀 운동 조금 폈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역사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되질 때에 이제 이게 이해되지니까 아, 우리가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어떤 방법을 성경에서 썼는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그래 말씀 운동 펴면서 구원이 무엇이냐? 전도는 단순하게 교회 오게 되는 입문 단계가 아닙니다. 전도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도는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꼭 뭐 육신의 병 고치 이런 게 말이 아닙니다. 전도는 첫째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뭐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완전히 과거 문제 해결되는 것이죠. 전도는 뭐냐?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라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겠지. 그렇죠? 전도는 무엇이냐?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보여야 돼요. 에베소 2장 7절 오는 여러 세대에 모여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게 지금 오늘 말씀 운동을 펴야 될 전체적인 서론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한 과목만 하고 오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7페이지 보세요. 지금 머릿속에 항상 뭘 해야 되느냐? 다락방 말씀 운동 펼 사람, 여러분들 펼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느냐? 다락방 문을 여는 사람은, 조장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셨느냐? 오늘부터 전도에 대한 부담은 하나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시느냐 그것만 깨달으면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은 이미 깨달았으니까 그리스도를 원해 아는 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빌립보 1장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알리셨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십니다. 목적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움직이는 길이 있습니다. 항상 성령께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고 인도를 받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14절, 빌립보 3장 7절에서 14절.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목적, 야망 다 내버렸습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을 바울은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소유했는데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그것 잡으러 간다고 그랬고 위에 있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깨달았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48절, 여러분이 말씀 운동 펼 때 기억해야 될 것은 그날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이다. 그 사람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모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다가 16장 12절 15절에 보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할 일은 전부 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나간 것입니다. 갈급한 사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유일한 기회를 가진 내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아주 중요하죠. 지금 이 호남 지역에, 전국에 지금 호남 지역에 지금 이 말씀운동 편성이 일어났습니다. 잘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고넬료가 돌아오는 순간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2절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2절 보면 길이 막힐 때, 어려운 문제가 올 때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뭐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걸 바라봐요. 이때 바울이 마게도냐를 향하게 된 것입니다. 참 다행이지요. 바울이 밀어붙이는 사람 같으면 큰일 날 건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고집신 사람 같으면 큰일 날 건데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이래서는 마게도냐를 살리게 되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전도 이거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조금만 되면은 막 딴짓해 버리는 거 있죠. 그래도 조금만 안 되면 또 안 나오는 거 있죠. 그러지 마시고 이 말씀 운동은 꾸준히 해야 되는 운동입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늘 받아야 되는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더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교회는 네 종류의 교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나 대학이나 교회 안에는 교인 가운데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비밀을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마 여러분 큰 역사가 날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 또 현장에는 다락방 가보면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도 확신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면요 판파이 당하는 것이는 마귀에게. 확신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 뭘 말하는 거 하면 구원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축복을 모르고 이걸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뭔 말인가 알겠죠?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2년 동안 내가 뭐 했냐,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구원받은 자가 얻은 큰 축복을 받느냐, 뭘 얻었냐, 그걸 강의했습니다. 군데군데 역사에 나는 거 있죠. 그러더니 말이죠, 교회가 부흥장 옆에서 시비 건다 아닙니까? 맞아. 뭐라고 시비 걸어봐. 유광수 목사죠. 구원파인갑다. 계속 구원 얘기만 돼. 그래서 그래, 나는 구원파다. 너는 멸망파야라네. 그래서 내가 대답해서, 나는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대한민국에 보수교단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어. 구원파보다는 훨씬 우리가 구원에 밝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을 가르칠 때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 가르치면 그 사람을 이단이 건들 수 있다는 알아야 돼요.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새로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내용을 알려줘야만이 그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다락방의 책임입니다. 이건 교역자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전 지역에서 말씀운동 펴서 교인들이 같이 기도 응답받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다락방 운동입니다. 자, 세 번째는 교회 안에는 충성된 자 많습니다. 가는 데만 충성,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돼요. 대학 안에 지금 충성된 자 있습니다. 요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다른 거 가르치면 안 돼요. 사명을 가르쳐야 돼요. 복음이 뭐냐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다른 것은 전부 부업입니다. 자, 교회 안에나 현장에 가면 반드시 누가 있냐? 사명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자에게 성경 공부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뭐가 부족하냐면요, 현장이 부족한, 현장 무너뜨게 해야 됩니다.
요게 아마 키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 훈련을 3년 했는데 그 뒤에 모르겠다. 왜 모르는 줄 아십니까? 현장. 성경 공부를 한 5년 동안 했는데 그 뒤에 모르겠다. 왜 그런지 압니까? 현장. 현장만 봐버리면 일들이 그대로 뚫히나. 그래서 현장을 제대로 봐야 된다. 대학, 공단, 아파트. 나중에 세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는 세 번에 있지.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는 방법이 틀려서 그런 건 아닙니다. 실패 이유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골로새 4장 2절 3절에 보니까 전도의 문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방법이 문제 아니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문이 뭡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 파고드는 거 있지. 이 문을 잘 발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1절에 뭐가 없어요? 제자가 없어 그래요. 다시 말하면 메시지를 바로 이해한 사람을 자꾸만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보면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24절, 그게 왜 나왔냐? 성령의 실제성입니다. 이걸 안 믿거든요.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모르는 거 예배하고는 일이 안 되거든요. 성령은 지금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 사실, 이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마트에 있으면은 태신자, 새신자, 다락방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펴겠는데, 제일 밑에 5번 보세요. 제자 훈련과 전도 훈련에 성공하는 절대적인 문은 세 가지 사람을 안 놓쳐야 됩니다. 그날 가보면은 우리는 어디에 이제 눈을 돌려야 되는 것만, 갈급한 심령이 있습니다. 말씀 운동표로 다니면서 갈급한 심령이 있는데, 이거는 애탈 필요도 없습니다. 다니면서 꼭 하나님이 예배하는 갈급한 심령이 있습니다. 이유는 어쨌든 간에 저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충성된 자와 사명자입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사명자들은 어디 눈만 떠버리면 되느냐? 요거 세 개 보는 눈만 떠버리면 모든 건 해결되어 버립니다. 뭔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조정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에 공단에 들어가는데, 전도로 가는데 뭐하러 가느냐? 오늘 예비한 갈급한 심령을 찾아요. 의료전도를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의료팀이 모여가지고 오고 가면서 자꾸 남 욕이나 하고 또 뭐 이렇게 뭐 엉뚱한 소리 나고. 그래서 내가 그걸 쉽게 말하면 폐지시키 부른 거지. 왜냐? 의료전도 팀이 전도하러 갈 때는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영혼을 예비해 놨겠냐, 여기에요. 기도 나와야 됩니다. 큰 역사 일어납니다. 그렇죠? 거기 신경해서 가면서만 놈 욕이나 하고 말이야. 장로님 욕이나 하고 말이야. 목사 욕이나 하고. 그것도 어쩌다 실수에 나온 말이 아니고 말이야. 습관상 워낙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 하지 말아야겠어. 아니면 하나님은 일이 필요한 게 있다. 일꾼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먹으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 안 그렇습니까? 떠들 거 없어요. 지금 제가 일본 가 오면서 30명의 명단을 적어봤습니다. 뭐냐? 이 세 개만 잡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렇지요? 지금 빨리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요 세 종류의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이게 합치버리면 그냥 한마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예배해놨단 말이에요. 예배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만 찾으면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러 갈 때 오늘 하나님이 예배한 심령을 찾는다. 못 찾았다. 낙심될 거 없습니다. 그렇죠? 찾아냈다. 너무 감사하지요. 교만해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하나 더 떠야 되는 겁니다. 그 새신자 가운데 성경공부가 충성된 자가 누구냐? 요 중에서 사명자가 누구냐? 요걸 먼저 찾아내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말란 말은 아니지만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요것이 오늘 주로 공부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 안 했습니까? 너무 적절한 내가 생각하는 표현이기 때문에요. 내 친구가 서울대학을 집어넣는데 아주 명수입니다. 공부 가르쳐가지고 부산에 있습니다. 이 친구인데 갔다 오면 100% 서울대학 들어가는 거지. 그건 내가 식사하면서 물었습니다. 어쩌면 그걸 들어가느냐? 이 친구 내보고 아주 조용하게 정답을 얘기한 거지. 간단하다는 게 뭐냐? 학생들 데리고 온대요. 학부모님이 우리 아이만 꼭 넣어주면 돈을 얼마든 주겠다. 신경 쓰지 말고 하여튼 공부 가르쳐달라 그래. 그러면 이 정선생이 말이에요. 하는 일이 하나 있대요. 그러면 저 안방을 데려간대요. 데려가면 뭐하냐? 시험을 치본대요. 시험을 딱 치보고 요거는 가르치면 서울대학 들어갈 수 있겠다.
싶은 것만 받고 안 되는 건 보낸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은 거는 집에 보낸대요. 집에 보내 요거는 가르치면 되겠다. 그러면은 아이도 힘이 나지요. 이 선생님 된다면 되는 거니까. 이 힘이 나지. 부모도 힘 나지. 선생님도 가르치지. 이거 거의 다 들어가는 거 있죠. 그냥 그 말 가만 들어보면서 맞다. 그게 참 정답이다. 교회 안에는 사명자 있습니다. 사명자 중심으로 복음을 맡겨요. 교회 안에는 중성된 자 있습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말씀을 맡겨요. 교회 안에는 갈급한 심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심으로 말씀 맡겨. 그러면 갈급지 아니하고 충성되지 못하고 사명 없는 사람은 어떠느냐? 깨달을 때까지 가르칠 수밖에 없지요. 정 못 깨달으면 어떡합니까? 그래 조용히 하늘나라 가도록 도와줘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 길밖에 없어요. 악하게 말하자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 그러는데, 이 목사님 절대 몰아붙이지 마세요. 되게 돼 있으니까. 왜냐? 큰 교회에서는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슬슬 밥 먹기 좋아하는 사람 먹어주고, 소풍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풍 가주고, 차든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놀아주고, 그러면서 사명자만 싹 하고. 처음에는 못 알아듣겠다. 알아듣게 고백하는 거죠. 뭐 말 알아들었다는 게. 그럴 겁니다. 이건요, 전도회 해보세요.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교회가 이 다락방 현장 파고들면 막 교회 역사면. 그럼 이제 문제는 어디 있냐? 제일 배 아파하는 것들이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죽겠거든. 왜냐면 말씀 막대로 펴니까 이단 세력이 꺾인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 아파하는 거냐? 이후에 전도 안 하는 교회, 배가 아픈 거 있죠. 그래갖고 문제가 생깁니다. 도통 없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전도 운동하면 전혀 문제 없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열매가 계속 일어나는 게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열매 절대 안 일어나요. 안 된다니까 너무 평화나 버리니까.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이 설당이 없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이제 좀 고생하는 거죠. 인본주의자 설당이 없다. 정말입니다. 진짜 복음운동 바로 펴면 역사 나게 돼 있어요. 제가 너무 어려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놓치지 마시라고요. 자, 본격적인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부터 8페이지부터 책 한 권을 빨리 공부해야 되니까 핵심만 찔러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많기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주의 은혜를 나누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 호남 전 지역에 말씀운동이 제대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증거되게 하시며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건진받게 하시고 지금도 우상에 빠져 죽어가는 자들 건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